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로사 악인의 준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을 베는 자는 준과 묶는 자의 사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한 거로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신을 니케아 성경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니케아 성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절에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만 늘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시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시었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었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으면 공적으로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호자함에서 내가 은혜를 사사도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부럽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 청기리며
내 찬송 들으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갑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말씀을 잘 깨달아서 참된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설교자들이나 또 성경을 공부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답은 주님께서 16절과 17절에서 이미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주심을 원해서 그 부모 사람들이라고 했었을 때에 이건 부모로 보는 것도 맞겠다 싶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장면이 그려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을 때에 제자들이 그 부모에게 또 사람들에게 아이를 데려온 것에 대해서 꾸짖는 장면이 15절에서 그려집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그의 답변을 주시는 것이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부모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16절에 언급하고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 했을 때는 분명하게 17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는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도 동일하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문의 시작은 사실은 바리새인이 시작하였고 그 질문의 답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오른쪽이든 좌측이든 어떤 권세, 권력을 가지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적 해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의 무지에 대한 해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이 읽어지는 것이 18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상 특징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셨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왕이고 그리고 그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14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이 사람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로 태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의 지파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그래서 주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후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족보가 없이 어느 누구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내십니다. 어느 지파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 반열에서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고 그 족보가 없는 반열에서 주님께서 오셨으므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열에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대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5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에 드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청중은 이스라엘 백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는 그 당대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그들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았을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12절부터 14절까지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멜기세덱 반열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멜기세덱에서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신앙이 초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누구인지 정확하게 히브리서 한군은 알 수는 없지만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당대 어떤 지도자 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멜기세덱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의 상태가 신앙의 초보에 있다라고 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말씀 해석이 어렵겠지만 그 정도 해석을 하고 저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가 용납이 되고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영적인 의미로 나를 받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어린아이도 들어올 수도 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제가 여러분들에 읽어주었던 5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아이. 내가 어른이지만 신앙은 하나도 자라있지 않고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집사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지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이 땅에 흩어진 주님 몸된 교회에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직책을 맡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을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동일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고요. 마가도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교를 당겨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고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린아이와 부정적인 의미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초보 식물에 밀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영적으로 교회 안에 많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계속 분주하게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멘. 동일하게 마태복음 19장 13절에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하나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왜 아이들을 데려갔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안수고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이유가 안수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기도를 소망했기 때문에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에게 그 부모의 소망대로 그 아이에게 안수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는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너무나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가겠지만 이건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잠이 오신 분 뒤에 가서 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소리를 내어서 읽읍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는 장성한 아이기보다는 조금 갓난아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았다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안수합니다. 기도 장면이 없죠? 축복이 어떤 말일까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공생의 마지막 때 성찬식을 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떡에다가 축복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성찬할 때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축복하시더라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자,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소망대로 어떻게 했죠? 안수해 주셨고 그에게 뭐 해주셨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역술이 중요하죠. 근데 왜 제가 누가복음을 언급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고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5절부터 17절까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주님 곁에 가서 안수 받고 싶고 주님 곁에 가서 기도를 받고 싶기 때문에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나시고 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결과가 그 부모의 소망대로 그 언약의 자녀에게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해 주십니다. 이게 틀린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안수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부모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수받기를 원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받기를 원해서 갑니다. 우리는 안수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잘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그 기도 잘 받으면 뭔가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십니다. 그거를 이 문맥에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부모들은 데리고 갔을까요? 안수와 기도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행하신 것이 딱 두 가지 증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적과 뭡니까? 말씀. 주님은 수많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모들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님 앞에 안수를 요구하죠. 안수는 뭡니까? 접촉입니다. 접촉. 안수는 구약 시대에 안수가 나오는 장면들이 많은데 레위기서 1장과 레위기 2장과 3장과 4장을 보시면 짐승을 바칠 때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누구한테 가죠? 짐승한테 가죠.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지금 아이를 데려오는 건 뭐냐면 안수를 받고 있을 때에 그 아이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걸까요?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죠? 기도해 줍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목회자가 적응을 시켜가지고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제일 작은 중환이를 불러서 부모님들 불러서
저도 동일하게 아이들한테 머리를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을 때에 예수님과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주한이의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한이를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이의 죄를 제가 소멸시킬 수 있고 영원히 사하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이 당대의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주님 자신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회복해 주시고 완전히 정복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받기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부모들과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중간에 해방권이 있습니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를 데려오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죠? 꾸짖었다는 말이 15절에도 있고 마태복음 19장 13절에도 제자들이 꾸짖건을 대 있고 마가복음 10장 13절에도 꾸짖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제 주님께서는 분노했다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노했는지를 주님께서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상으로는.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영람하고 궁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누구에게 분노했을까요? 부모에게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대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곁에 있었고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에게 분노한 겁니다. 너무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 점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아직도 어리석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나타난 상태가 화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분하게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아갈 때에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다 용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줬는데 가나안 땅이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어린아이는 빼고 20세 이상 되는 장성난자만 데리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광야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아말렉이 와서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여자들을 맨 뒤에 따라오는 무리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이 범죄를 기억하고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고 약속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 한 번도 제어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어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창세기상으로도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장성했을 때에 할례를 하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난지 8일, 7만, 8만, 생각도 안 나죠. 8일째 되는 아이를, 유아 세례를, 할례를 베풉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언약의 자녀를, 어린아이를 죄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왔고 아이에게 안수를 원했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도 용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칭찬해야 되는데 그 꾸짖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심하게 책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1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일하게 이 말씀은 마태나 마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목회자님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확 나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들 합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데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말씀 못 외워가지고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죠? 주셨죠.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12절 영접하는 자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적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즉 자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라가 있어서는 반드시 나라가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왕이 필요하고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맥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냐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주셨단 말이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죠. 받들지 않는 자 되죠. 그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을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셨고 제자들을 뽑았을 때도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재회복, 사망회복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명예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 죄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이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어떤 마음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영접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거는 제가 나이 많은 사람을 비아냥거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이 많은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조한이나 아셀이나 조국이나 이런 애들하고 얘기하는 게 더 즐겁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고요, 우리 아이들이 땡깡을 부리지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50이 됐단 말입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는 그래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아, 목사님 진짜예요? 나는 거짓말하고 있는데. 아, 목사님 진짜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네가 영접할 수 있느냐?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 것 같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 많아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장로님인데 어린아이 같은 부정적인 아이가 있고요. 목사님인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부정적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을 딱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망을 두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부정적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돈에 관심을 갑니다. 권력에 관심을 갑니다. 아닌 것 같지만 세속화가 됩니다. 동일하게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도 신문을 보고 이렇게 보는데 20대, 30대, 40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선생님도 보고 이런 것도 보죠. 부모들이 뭔가 보여주는데 자녀들한테 뭘 가장 해주고 싶냐 일단 마지막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돈 많이 줬으면 참 좋겠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0대, 30대도 보니까 능력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찾을래 아니면 돈을 찾을래라고 질문을 했는데 20대, 30대 되는 젊은이 분들이 뭘 선택하냐면요. 돈을 선택합니다. 능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죠. 목회자들도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네가 복음의 능력을 찾을래? 돈을 믿을래? 딱 주어졌을 때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는 이리 가요. 근데 히브리서 5장에 말하는 그 어린아이는 뭐냐면 요리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게 별로 없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끌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보고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우 지혜가 교회를 안 온 지 꽤 됐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셨을 때, 뭐 전화 신방도 할 수 있고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 신방 궁금하고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슬이가 교회 출석하고 은정이가 교회 출석하고 지금 한수가 교회 출석하고 조국이 아셀이 주한이가 있죠. 교회가 기도를 쉬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안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결국은 죄를 사해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교하고 부모는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부모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맞죠? 이게 끊이지 않아야 되죠. 교회 어린아이가 있었을 때. 그리고 동일하게 영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서슴없이 받아들이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보다도 어떻게 하냐면 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이쪽을 더 섬기면 더 받을 것 같고 이쪽을 더 섬기면 더 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제 설교를 잘 이해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는 어린아이가 용납되어 있구나. 그러면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주님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하고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한 이 어린아이는 부정적인 어린아이. 그래서 신앙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초보에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은 결국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오직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부정적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린아이로 거듭나고 주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각한 근심 없고 정말 내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소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부르셨어요. 네, 성찬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 소리로다 주께서 나를 부른 불거리에 능이시면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실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아멘. 성장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35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5장 13절과 14절을 읽으면 6장을 읽어집니다. 6장을 읽어보면 초보에 머물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멜기세덱의 질문에 있었을 때에 그것을 명쾌하게 확고한 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쳐다보시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을 먹는 시기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것은 강야 시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데는 언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그들에게 먹을 거 주신 것이 강야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일을 열심히 해서 열매를 쟁취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파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난 없이 떡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떡과 포도주를 우리 눈으로 확인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입교한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픈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단단한 식물을 먹었잖아요. 이게 아프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었는데 어린아이처럼 나가버립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었잖아요. 먹고 마셨잖아요. 그러면 교회 일을 위해서 정말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오늘도 동일하게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초등심으로 초보심으로 머물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조금 많이 드릴게요. 잘안 뜯기네. 지금 못 받으실 분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떡 먹고 장성한 자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드릴까요? 더 먹고 싶은 분 있습니까? 너무 맛있네요. 전해주십시오.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동참한 저희들이 교회에 참여합니다. 주님 뜻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구제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끝지 않을 것은 하심이라. 주님 밥 내가 아니하니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 괴성을 다 이어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어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동안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가 들어가고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자녀된 우리가 교만하여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렸다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초보에 머물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 점점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로를 받으며 그 위로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친구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미오지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잘 깨달아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시편 3편을 찬송함으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어찌해 나의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치는 자 참 많고 많습니다. 저 많은 사람이 나에게
받지를 못한다네. 오 주여 내 방패 내 영광의 세여 내 머리 드시는 자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응답하네. 나는 와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와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천만인 나에게 흘러진을 쳐도 나를 잃지 않으리. 주 나의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날 구원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내 완전 합치며 악인의 일을 걷네.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의 복 내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결혼식을 아무런 탈 없이 치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금과 11조원금과 또 목적에 따라 드린 헌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교회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주님 나를 거다르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거저세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